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나에게 금은 없지만 별로 없죠? 다 알고 있어요. 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은도 별로 없고. 예,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금리빨? 하나 있어요? 겨우 그 정도죠. 예. 손가락에 뭐 하나 정도? 없어요? 예. 저는 예물로 금반지 했었어요. 예. 18K로. 예물. 예. 순금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못했죠. 예. 아주 이 금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금을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쳐 있었어요. 금을 너무 좋아해서 금을 많이 모았죠. 원래 좋아하는 거 많이 모으잖아요. 그리고 금에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금을 원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뭔가가 간절해지고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겠죠.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의 금과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만 뜨면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멀리 계신 아버지께 전화하는 이유가 정말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활비 송금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 끊으면서도 상당히 쓸쓸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둔다면 심지어 기도는 하는데도요.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사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보다 더 우선이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헷갈려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용하듯이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믿음도 아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선생님이었는데요. 전 학생이었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건드린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때 아무 말도 못했죠. 학생이니까.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제가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사고가 났거든요. 이분이 정말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좀 그때도 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서 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빡 속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성전도 지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은 결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혼탁해요. 열왕기상의 10장에 14절부터 22절까지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도대체 어디에 심취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이었습니다. 있고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의 조곡물과
모든 아랍 왕들과 그 통치자에게도 거둬들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방패마다 금 3만회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마돈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또 왕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계단은 6개가 있었고 왕자의 등받이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왕자 양옆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 사자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궁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길게 읽었지만 정말 화려하게 살았다. 솔로몬은 부유하게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의 조국물과 모든 아랍 왕들과 그 통치자들에게서도 거둬들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뭔 뜻 같아요? 이 문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솔로몬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속국, 솔로몬의 속국은 그 내부적으로 또 세금을 또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안팎에서 모두 솔로몬에게 뭔가를 바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을 어려서부터 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솔로몬, 야, 너 성공했다, 야. 솔로몬 보고 성공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있네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 무역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문에는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라는 지명 기억나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에, 맞아요. 요나서 1장 3절에 이 다시스의 배들 얘기가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겨우 탄다는 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는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다시스는 지중해를 거쳐 저 끝에 바로 여기가 바로 다시스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그러니까 얼마나 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는 워낙에 먼 곳에 가서 아주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항해 주기도 길어요. 몇 년이래요? 3년이나 되었대요. 정말 대단하네요. 뭔 뜻입니까? 왜 갑자기 다시스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멀리에서도 솔로몬에게 물건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뜻이죠. 온 세상이 솔로몬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되게 조심스럽게 보시네요. 그죠? 또 괜히 아멘 했다가 또 뭐라 그럴까 봐.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수십 톤의 그런 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666달란트. 비슷한 표현이 또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거를 굳이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사실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솔로몬의 666도 짐승의 숫자니 뭐니 그러면서 666은 베리칩이니까 결론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세요.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다 이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한 2년쯤 되어 가죠.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끌려갔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단순하게 이거 하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또 끌려갔어요. 또 백신이 또 약간 또 강압적인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옛날에 그 사람들이 뭐였었냐면, 이거 666 얘기하고 바코드 뭐 얘기하고 하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바코드 소동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부활한 것이 베리칩이다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 되니까 아주 또 너무 또 말을 또 바꿔가지고 또 이건 백신이다, 666이 백신이다 이래가지고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제가 보호하고 싶어도 그 아주 단순한 그런 이단의 논리에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된 거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 666의 그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악의 목소리에,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 말씀에 미혹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네. 그냥 얘기해 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요즘 시대는 정말로 이렇게 건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복이에요. 네. 네,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네. 잘 그랬죠? 네. 금 방패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이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18K밖에 못 봐서 그래요. 순금 방패는 물러요, 물러. 저거는 무기용이 아니에요. 전쟁용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저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수십 개씩 만들어, 수백 개씩 만들어서 결국 장식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상아로 만든 왕좌를 금으로 또 장식을 했대요. 또 솔로몬이 앉은 왕좌의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조각되어 있었고 왕좌에 오르는 계단은 6층계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 위에 이제 왕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6계단에 각각 사자가 2마리씩 총 12마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 화려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참 화려하게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3, 24, 25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러 그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금, 은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해마다 정해진 대로 들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는 세상 누구보다 컸대요. 정말 부자였고 정말 지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또 맨입으로는 안 되니까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나 봐요. 그래서 선물 주고 지혜 듣고 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함이 쭉 열거되는데 이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차와 말입니다. 그 얘기가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26, 27, 28, 29 시작. 솔로몬이 전차와 말들을 모아 보았더니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차 두는 성에 두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직접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게 됐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한 것으로 왕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제값을 주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전차는 한 대당 은 600세겔을 주고 말은 한 필당 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헷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가 몇 대가 있었대요? 1,400대가 있었대요. 엄청난 거예요. 1,400대는. 또 말은 몇 마리가 있었대요? 12,000마리. 셀 수 있겠습니까? 세다가 보면 한 마리 또 태어날걸요?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는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었고 혹여 침공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군대에 크게 패배했을 거예요. 그 앞에 21절에서는요. 은을 얘기하면서 은의 가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27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는 아예 은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건데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물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급 목재였던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집트 등에서 전차와 말들을 사왔고 그것을 헷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 중개무역. 그죠? 중개무역을 해서 또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의 뒷부분이 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 읽으셨는데 금으로 왕궁을 치장하고 전차와 말들을 많이 둔 이 솔로몬, 정말 힘도 세고 부유한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부유한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합시다. 솔직하게 솔로몬이 부러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는데요.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말씀하세요. 딱 4개. 금기 4가지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에 16절과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틀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4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 둘째는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세 번째,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네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말은 당시에 국방력, 권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힘이 셌나 봐요. 말이라는 힘이 셌나 봐요. 말이라는 힘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힘이 쓰신 하나님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라는 그런 힘에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건 잘못 산 거잖아요.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차가 1400대, 말이 1만 2천 마리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도성에 전차 두는 성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의 금기 4개 중에 첫 번째 거를 완전히 어긴 거예요. 두 번째,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왕은 말을 더 얻을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그거를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사람을 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이집트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누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의 전차와 말이 홍해에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에 어떤 말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신명기에서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에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28절, 29절 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거예요. 하필, 응? 하필 이집트에서 수입한 거예요. 뭐 아내도 이집트 여인을 데려오는 마당에 말 정도 뭐 수입한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4개의 금기 중에서 이 두 번째 금기도 완전히 어긴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내 자체가 많다는 그 숫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 아내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또 아내들이 다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른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많으면 솔로몬의 마음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다음에 보실 부분이 열왕기상 11장인데 열왕기상 11장의 앞부분이 다 많은 아내들 이야기예요. 정말 엄청난 수의 그런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네 개의 금기 중에서 이 세 번째 금기도 완전히 어긴 거예요. 네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아야 돼요. 왜요? 재산입니다. 이것도 우상이고 이 재산도 힘이어서 여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고 이렇게 은과 금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대요. 그러므로 금으로 심지어는 방패를 만들었어요. 왕좌에도 순금이 있고 술잔도 금이고 그릇도 순금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은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금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이 마지막 금기, 네 번째 금기도 확실하게 어긴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의 금기상으로 겨우 네 가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네 개를 완전히 어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 뭐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속된 말로 이것도 도둑놈 심보예요. 아니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정말 나 같은 것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왕의 금기 네 가지를 모두 어긴 사람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금기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장에 가시면은 그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모압의 가증스러운 신 그모스를 위해 또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왕비들은 그 우상들을 위해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했대요. 누구를 사랑했대요?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도 사랑했대요. 뭔 사랑이 이렇죠? 사랑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죠? 아하브. 느낌이 사랑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질문.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도 아하브, 하나님도 사랑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보세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네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이집트 공주도 사랑해, 이방 여인들도 사랑해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쓰인 사랑이란 단어가 모두 다 아하브예요. 솔로몬은 하나님도 아하브하고 바로의 딸도 아하브하고 이방 여인들도 아하브했대요. 심지어는 다른 여인들은 그 다바크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다바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바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나 저 사람을 다바크한다는 건 왜 딱 붙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밀착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다바크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하브하여라. 사실은 아하브라는 단어나 뭐 다바크라는 단어나 뭐 나가시면서 잊으셔도 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난 바로의 딸도 아하브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불안해 보여요. 이 말씀만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면 더 불안해요. 이 단어를 왜 여기 쓰지? 근데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역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딸과 결혼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요. 왜일까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왜 또 이집트 공주예요. 이집트,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곳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곳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인생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은 구원받기 전의 인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인생의 삶으로, 그 생활로, 그 버릇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옛것이 나오고 새것이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뭐 인성이 조금 좋은 사람으로 수정이 된 거, 발전이 된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으면 삶도 바뀌어야죠. 근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역량을 다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세속적인 문화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요, 이 두 개의 속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자기가 토해놓고 다시 그걸 주워 먹는데요. 뭘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왜? 두 번째 속담 보세요.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 분명히 씻었는데
다시 진창에 뒹근대요.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인생은 이게 사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인데,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도로 진창에서 뒹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요?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녀들이 각각 신을 숭배할 그 시설을 또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당시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본다면 솔로몬은 오히려 포용적이다 이러면서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와, 대단한데 저 사람은. 와, 저 아내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어. 야, 대단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열왕기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악을 행했대잖아요. 열왕기서의 평가는 정확해요. 근데 좀 세네요. 그죠? 여태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악을 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이 배교는 사실 좀 놀랍긴 한데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열왕기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배교 중에 하나가 겨우 이거인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2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는 그녀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3절에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대요. 4절 보세요. 4절에도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대요. 마음으로 믿는 건데 마음만 주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그래요. 아버지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밧세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밧세와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나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네게서 찢어내어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네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 마음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화나셨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바뀐 것 때문에 바뀌어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심은 대단하세요. 정말 오래 참으시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주시죠. 또 베드로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아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계속 참으시지는 않아요. 물에도 끓는 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결국 끓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심은 임계점보다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일단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뭐가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 그랬죠. 또는 뭐 악한 짓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 너 그거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하지 마. 응? You don't have to do this. 응? 너 이거 안 해도 돼. 그랬어요. 어떻게 말해도 솔로몬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계속 경고하세요.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게 좀 표현이 웃긴 게 찢어내요. 이 찢는다는 거죠. 묵 찢는 거 있죠. 그거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인데요. 우리가 이게 나라를 찢는다.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나라를 찢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하신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상을 읽다가 나라를 찢는다고? 좀 독특하다. 이런 편을 보고 있다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다시 또 찢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나라가 찢어진다라는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인 거예요. 사무엘상의 그 사울과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이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봤는데 솔로몬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도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사울과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그다. 응? 사울이나 솔로몬이 다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솔로몬은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욕정이 너무 컸나요? 아니면 세속주의에 너무 빠져 있었나요? 이유를 대자면 정말 많은데 우리는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솔로몬이 넘어지는 포인트에서 우리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복고지기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뭔 뜻이에요? 복고지기가. 이 복이 엎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거가 이게 수레란 뜻이고 그거의 경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앞에 있는 수레가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레가 조심해서 안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레의 실수를 보면서 뒤에서 안 엎어지는, 뭔가 앞 사람의 잘못을 보고 뒤에서는 그걸 고쳐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복고지계라고 그래요. 반면교사 비슷한 표현이에요. 반면교사.
솔로몬이 망하는 길로 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망각이에요. 뭘 잊은 것 같아요. 뭘 잊었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망가지는 이유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그런 함정이나 똑같다니까요. 자꾸 잊어서 그래요. 뭘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요. 에? 우리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잊은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와 명예, 뭐 지혜 이런 건 추가적으로 주신 것이지 사실은 원래 주신 생명 있잖아요. 원래 주신 일상 있잖아요. 심지어는 솔로몬에게는 왕의 자리도 선물하셨거든요. 근데 다 잊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잊은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는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은 없어요.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른다면 사람은 그 자기 소유를 자기가 쟁취해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역시 내가 뛰어나서 이걸 얻었다. 난 이걸 받을 만해.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착각이 수시로 이루어지면 결국 자기 의가 커지는 거예요. 역시 나야 이러면서. 그때 자기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게 망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뭔가 내 길을 개척해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복이에요.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멸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 기도밖에 없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면 그게 멸망이에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고백이 진짜 귀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또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했죠. 아까 우리 뭐 술의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솔로몬이 넘어지는 것을 복거지게 삼아서 넘어지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자꾸 넘어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거예요. 복거지게 삼아서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그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맙시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설교를 그렇게 끝내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구약성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자기 힘으로 순종해내지 못하면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솔로몬을 비난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 나쁘다고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소개를 다 들어가 보기는 힘들지만은 이 중에는 이미 넘어져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넘어지고 있는 중인 분도 계세요. 특별히 뭐 이 코로나 시대에는 좀 빈도가 더 높아요. 좀 더 많아졌어요.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그냥 힘들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기서 회복돼서 또 가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지 마요.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요, 지금. 공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못 받아요.
사도행전의 3장을 보시면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 개역교 중에서는 짧게 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뜻하는 거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그냥 계속 넘어져 있는 거죠?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계속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본질적인 죄인으로, 죄성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거지처럼 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말자. 벗겨지게 넘어지지 말자. 앞에서 넘어졌지만 우린 넘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자는 거거든요. 우린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존재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금이 많이 없어요. 맞죠? 또 몇 분은 또 나 금이 좀 있는데 또 그랬으면 또 골치 아픈데요. 특별히 저희 집에는 금이 없어요. 저희 우리 그 사모 때문에 사모가 지난번에 그 집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기부해버린 바람에 전 목산에서 말도 못하고 좀 아깝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어치 되는데 그걸 그냥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은 없어요. 좋아하더라고요. 훔쳐갈 게 없다고. 참. 그 사케오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는 성경을 잘 그세요. 사케오 이야기에 너무 감명받아가지고는 그날 아주 아름답게 기부를 하였더라고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뭐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비록 성전 앞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어도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으면 돼요. 괜찮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막 넘어지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구약 성경 이러면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렇지만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그분을 부르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넘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오늘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넘어진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나 빨리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거든요. 정말 걸었어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는데 여기 힘이 들어갔대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대. 그래서 심지어는 걷는데 껑충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그러더니 걸어가지고 껑충을 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이게 사도행전이 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넘어져서 좀 힘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껑충껑충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이번 주에 좀 다 회복하세요. 알았죠? 네, 회복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